네, 안녕하세요. 8월 11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리더십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계속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이 출애굽 자체에서의 나타난 모습이고, 또 오늘 이 민수기도 그 부분을 아주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모세와 아론이 리더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사실은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냐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운 일이고 부채가 많으면 훨씬 더 교회에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무슨 빚을 갚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유롭게 내가 뭘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스스로에게 뭔가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하고 우리에게 뭔가 덕을 끼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재정이 남는다는 것은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 우리는 선교라든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야 되고 다른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가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유를 주신 것이지, 우리 자체, 우리 부서가 돈을 많이 타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교회 리더들은 정말 돈을 아끼셔야 되고, 교회 돈을, 그리고 이 교회 돈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고, 세상처럼 많이 무슨 내가 돈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오늘 이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좀 뭔가 이 편안해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은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고, 거기에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 지팡이도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신 다음에 이 자신이 택한 그런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모세는 12지팡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시고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그때까지 12명의 그 지파에서 어떻든 지팡이를 줬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게 그 아론에 대해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권위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모세가 어떻든 그 어떤 민주주의의 절차에 걸쳐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심에 대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당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회가 이제 저를 많이 어떻든 재정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제 섬기시고 돕고 계시는데, 때로는 이제 제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요. 목회자로서. 그럴 때 이제 장로님들 중에서 몇 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담임 목사님이 뭔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어하나를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에 어하나를 어디다가 어하나 시설을 만들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3층 열리모를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 어하나를 하기 전에 뭐 한 1, 2주 동안에 그냥 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하나가 발달이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만약 이걸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단독으로 무슨 이제 이게 뭐 독재같이 하면 안 되겠지만, 목회하는 데에서 어떻든 제가 어떤 일을 하게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면 교회가 더 생동감이 있게 되고 더 잘 저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 당회에다가 다 잘 이야기해서 넘어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이해를 해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12그 지팡이에 그냥 뭐 우리가 가장 해서 가장 최고의 사람을 투표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입히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하고 조금 다르고 세상의 판단으로만 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그 큰 문제가 아니면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해서 원망을 그치라고 이제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은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표징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아무나 성막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쪽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가 성막을 나갈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현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되게 친해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해석을 더욱더 우리가 기초로 삼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